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는 자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찬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강한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오면 그 가지가 찢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서 그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것보다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을 맞아야 그 나무는 더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평생 살면서 굳은 일, 또 싫은 일, 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나뭇잎이 그 바람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험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험한 세상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냥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인생은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고난도 기쁨도 여러 가지 다 그 총량의 법칙이 있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 근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알진 못하지만 나와 비슷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고난이 내가 겪는 고난이나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그 총량이 인생을 보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나?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만 있습니까? 또 즐거움도 있잖아요. 감사도 있잖아요. 다 총량의 법칙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나? 지랄도 총량의 법칙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지랄 맞은가? 그런데 그것도 총량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다. 그래요. 인생이 거기다.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대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진 역경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나무들의 그 잎이나 줄기에 빗물이 쫙 흘러내리게 되죠. 그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나무가 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무도 우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 나무나 꽃이 비를 맞아야 아름다운 그러한 꽃을 피우고 잘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웃을 때가 많습니까? 울 때가 많습니까? 할렐루야. 우는 때가 웃는 때보다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꼭 눈물을 흘려야만 우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가슴 아파하고 저리고 이게 다 가슴으로 우는 그러한 모습인데, 웃을 때보다도 웃는 때가, 우는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 고난이 지나가 보면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선함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많이 울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눈물에 그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울면서 자라고, 그리고 또 많이 울어야 그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적은 곳에서 그 자란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야 되는데 그렇게 쭉쭉 뻗고 곱게 뻗은 나무가 없다라고. 그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거의 구부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에 비유된 인생도 비슷한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향해서 곱게 뻗고 그리고 풍요로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독한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바로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무에 심겨진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사막에 심겨져 있어요. 또 메마른 그 산비탈에 심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푸른 초장이나 기름진 땅, 시냇가에 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막에? 사막에 심겨질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푸른 초장이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 하늘을 향해서 그 가지가 쭉쭉 뻗을 수 있고, 또한 철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나 메마른 산비탈이나 높은 언덕바지에 심겨진 나무는 거의 다 비틀리고 메마르고 거칠고 구부러져 있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많이 얻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충분하게 무엇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 시냇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다 거기에 심겨져 있기를 바라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냇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냇가는 생명수의 샘물이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거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할렐루야,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하여 살면 그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과 생명이 윤택하게 되고 그의 잎사귀가 푸르고,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궁핍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도 여러분 메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나누어 주면 없어야 되는데 또 생겨, 더 생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의 부자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나무의 그 표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그 아끼면 부자가 됩니까? 아껴야 산다, 살지요. 그런데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아멘 안 하시네. 그냥 넘어가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투자해야만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투자하라니까 우리는 뭐 잘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투자하는데 우리가 확률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아무 곳에나 투자하지 않아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투자하는 건 잘 모르는데 영적인 투자는 알아요. 100% 망하지 않는 곳,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투자합니다. 거기에는 확률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율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 근데 망할 곳에만 다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 교회에 영적인 투자를 많이 함으로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투자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두 가지 열매, 하나는 영적인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열매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사업가들이 노력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는 것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론 내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 생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냇가를 상징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믿음의 청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성경 1독 이상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라니.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인생의 모든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도 조치하라.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그 배터리가 나간 건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어떤 배터리를 집어넣고 뭐 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매뉴얼 속에 다 남겨져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매뉴얼 안 봐. 고장 나면 권사님 부르고 간사님 부르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매뉴얼을 다 숙지하셔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아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귀찮게 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고 한 달치 한꺼번에 주고 할렐루야.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만나를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날마다 아침에 나와서 그 만나를 가져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매일매일 내가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말씀을 믿고 먹고 묵상해야 복 있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성도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단에 빠집니까? 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밟게 되지요. 위기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는 그런 바람이 불게 됩니다. 뭐 순풍만 분다면 걱정 없겠죠. 그런데 거친 그러한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병충해가 오게 되면 뭐 치명적입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 험한 세상에서 역경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연거푸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고난이 오고 또 좀 내가 정신 차리고 또 하나의 고난이 오고 또 정신 차리면 또 하나의 고난이 오고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정신 못 차리게 한 번에 2개, 3개, 4개가 한꺼번에 밀어다.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올 때 하나만 옵니까? 연거푸 오게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러한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1절 말씀에. 자,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만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게 복 없는 사람이고. 왜 우리에게 나는 복이 지질이 없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복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고난이 나만 겪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지질이 없어. 그 확률이 없는데 그 확률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로또 확률이 맞으면 좋은데 그런 확률은 나한테 없고 정말 안 되는 확률, 그런 것만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이 지질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지 않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 거기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잎사귀가 마를 수밖에 없지요. 시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없겠지. 시험이 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니. 그래 놓고서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라고 말하잖아요. 핑계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떠한 악한 자의 그러한 꾀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순간에 내가 말씀 붙잡는다? 이게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말씀 붙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평상시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그 순간에 내가 말씀 붙잡을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해 내자라고 하는 거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는 그 행사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이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올해 청주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심령들이,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겨진 심령들이 나무가 쭉쭉 잘 하늘을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심령들이요 이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비틀비틀되면 기둥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의 기둥이 된다,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그러한 사명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는 힘들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떠받치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 든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는 그 성전의 석가래와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석가래가 뭔 줄 아세요? 네? 지붕을 만들 때 그 석가래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많아요, 석가래가 많아요? 석가래가 많지.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석가래와 같은 존재,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도 필요하지만 석가래는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석가래는 지붕을 만들어 준다라고, 그래야 많은 그러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석가래는요 땔감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불태워서 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멋지게 쓰임받다가 마지막에는 이 석가래 같은 나의 존재가 나를 불태워서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교회를 훈훈하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설 명절이지요. 그러니까 새해 첫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까?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새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청중의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삶이 메마르지 않고 하는 행사가 형통한,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중의 믿음의 성도,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